제목은 순서지에 있는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2절의 말씀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제목으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우리 임재명 선교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여 만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재명 선교사님도 그동안 나가서 2달 동안 활동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교 보고 하실 텐데 우리가 또 잘 경청하고 위에서 기도로 경청할 수 있는 저희들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나으니로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으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고사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런 의도로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또한 그 사역의 열매도 맺고 또 전도의 열매도 맺고 우리가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예화를 통하여서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의 소유물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셨으나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 좋은 양과 소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윗은 또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자기 부하를 시켜서 청부살인까지 하였음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더 나쁜 사람같이 보이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똑같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시가 10개 있으나 5개 있으나 하나 있으나 어차피 하나님 만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되기 전까지는 다 똑같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느냐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시종일관 변명으로 여기 사무엘에게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즉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해결했습니다. 뼈와 살이 녹는 고통을 감내하는 그 대가를 치렀고 그 해결했다는 금연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을 하게 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왜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정말 순종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달듯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좀 읽어주세요. 2절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고 내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몰아내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순종을 한다고 해도 순종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좀 읽어주세요. 8절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죄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은 또 의에 이른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생선을 구한다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개념을 잘못 정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우리가 보통 법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죄의 지엽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반성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들도 추종자들에게 착하게 살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또 이웃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면 전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요구를 추종자들에게 해가지고 더 많은 그 사람들에게 짐만 가중시키고 죄만 더 무겁게 한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권을 이야기해가지고 세상에 이익을 얻거나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인간을 고통과 멍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주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기독교만 빼고요. 제 존재는 제가 존재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마귀 안에 있는지를 먼저 판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 안에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주여 주여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보면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난 것, 통치를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원죄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발생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선과 악을 몰랐습니다. 단지 좋거나 나쁘다는 의미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대로 그대로 기쁘게 존재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7절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 생각이나 분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시시비비 없이 살다가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세상을 판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과 악을 판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능력도 없는 우리들이 결국은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그런 피조물인 존재에 불과한데 그 한계를 모르고
이 생각으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을 형상대로 하나님 되겠다는 욕망이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건드린 것뿐이죠. 그것은 결국 그래서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완전히 죽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교만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물받은 우리가 세상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판별하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순간도 내 순간도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나한테 맞으면 좋은 것이고 나한테 나쁘면 싫은 것이고 그러므로써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멀어지겠다는 생각 자체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담이 가로막혀서 그 죄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 죄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먹고 자랐습니다. 분내라 그러면 분내고 욕하라 그러면 욕하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고 근데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모르고 내 생각인지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아니면 마귀 생각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나 우리는 항상 객체이지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 아니면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오는 그 괴로움은 우리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과 맞상대해서 같이 악으로 대해서 악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세상 지배권자의 마귀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한다면 남들하고 이렇게 크게 다투거나 또는 일시 생각에 빠져서 다투더라도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귀에 놓였던 우리 안에 있는 그 돌짝과 가라지들이 온갖 마음밭에 쌓여있는 것을 우리는 뽑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어도 영만 거듭난 것이지 우리 마음과 육은 아직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원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는 두 가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만 돌이키고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열매가 없는 회개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회개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두 가지 사안을 계속 해결해야 됩니다. 한 번에도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를 끝까지 계속적으로 주님한테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저의 주인으로 오시라는 해결을 계속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거듭남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것은 세상 물질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만큼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회개를 할 때는 일상생활에 그 자범죄 같은 누구를 욕했습니다. 누구한테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들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회개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원죄를 해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회개는 죄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것은 죄의 뿌리가 아니라 죄의 열매만 뽑는 회개입니다. 죄의 열매는 따도 다시 뿌리가 안 뽑혔기 때문에 다시 계속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자범죄를 회개해도 그 자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예수님이신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런 위기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가 돼야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사함과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주님한테 성령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도 우리는 영만 살아난 것입니다. 영만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만 확보된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마귀하고는 싸울 대상이 안 됩니다.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영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과 육체의 그 죄문까지 멸하는 그런 영혼력을 흠없이 보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거듭나고 나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어떤 행위들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영혼력을 흠없이 보존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죄가 원죄고, 원죄가 해결된 분들은 이제 자범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죄를 해결했는데도 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곧 마음과 육신에 있는 죄까지 멸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방해를 하고 그것을 못하도록 엄청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교란을 시키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그것이 마귀 생각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귀가 나를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가만 놔두지 않는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고 끝까지 싸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0절.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거듭난 사람은 목욕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욕한 사람은 오직 발만 씻으면 됩니다. 원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어도 안에 있는 죄를 다 뽑기 전에, 또는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죄를 묻혀오기 때문에 그 죄를 닦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즉시 들어오는 생각, 내가 죄의 생각을 먹었을 때 빨리 예수님의 보혈을 씻거나 생각을 끊고 주님을 부르는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우리가 있는 죄를 몰아내고 들어오는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그 길 위에는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그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모든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생각 속으로 죄를 집어넣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방어 안 하고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읽어주세요. 6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네, 그렇죠. 여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죄고 사망이고 우리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끊지 않으면은 그 생각을 또 최대한 적게 하고 성령의 말씀, 영의 말씀,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들어온 죄들을, 입던 죄들을 뽑아내버리고 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우리가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치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루 사는 동안 마귀의 생각을 얼마만큼 받아들였느냐, 성령의 생각을 얼마만큼 받아들였느냐 보셨을 때 마귀 생각을 10번 받아들이고 성령의 생각을 5번 받아들이면 우리는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플러스를 만들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느 정도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리고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마귀를 조금씩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생명 아니면은 마귀의 생명뿐입니다. 그냥 천국과 지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의지해서 매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황무졌던 이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마음싸움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도
영을 살린 것도 마음을 정화시켜서 새 영을 줬으니까 새 마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육체 재문까지 멸하라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4장 23절. 23절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생명의 근원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 내 부패한 내 마음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귀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 태어났으면은 거듭났어도 아직은 영이 어리기 때문에 마귀한테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수가 고난 속에서 점차 우리가 마귀를 이기다 보면은 우리가 청년의 믿음이나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게 되면은 우리는 마귀를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주세요. 1절 나의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요. 2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영이 자라나는 과정은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마귀였던 내 생각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귀에게 길들여 있던 마귀가 심어서 내 안에 자라나갔던 이 마귀의 생각들을 하나씩 뿌리는 그 싸움이 영적 전쟁이고 그것이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죄와 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뽑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하고 깊이 밀착된 사람들은 살을 떼내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마귀에 물든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뽑아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때가 벗겨진 만큼 내가 벗겨진 만큼 주님이 들어오셔서 능력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 안에 10%만 들어오시면 10%밖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50%가 되면 50%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벗기고 때를 벗기는 만큼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와 싸우는 또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심이 중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이루려면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자기 부인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은 제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내 자아를 철저히 죽여야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이 교만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자기 부인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려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나올 때마다 생각을 끊고 오로지 주님을 부르는 훈련 또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마다 얼른 주님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끊는 훈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마귀고 내가 옛날에 내 생각이 마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일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죽노라는 것은 내 옛 자아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 옛 자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십니다. 잠잠하십니다.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은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라서 공존하는 것은 영적 간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나를 죽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렇게 힘든 것이고 순종이 힘든 것이고 의에 이르는 과정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또한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받듯이 하나님의 법을 풀어서나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기가 처음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귀의 줬던 생각을 쫓아내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그래서 율법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인데 그러나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들어가고 죄는 마귀가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율법의 축복이겠죠. 단 우리가 그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이기는 실력이 안 되고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되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봐라. 해볼 수 없으면 알 때 나는 정말 율법을 주신 것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정말 부패한 자로구나 무능한 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다음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기까지 와야만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철저히 안됨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부인하고 내 교만을 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오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한테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오더라도 양탄자 깔고 오는 길을 그렇게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시겠다는데 자갈밭 가라지 다 심어놓고선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때를 베껴서 깨끗하게 정리돼야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주인입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목이 살려 죽은 것입니다. 목이 실제로 살려 죽었고 영적인 의미는 율법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목이 잘리고 그 자리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었던 자리로 주권이양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권이양이 되는 가정이 율법의 가정이고 성화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참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다 뚫고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은 율법 아래 집어넣으십니다. 집어넣어서 우리 아까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이집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 쫓아서 나오다 보니까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게 한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두려움을 줘서 절대 되돌아가지 못하게.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의 것입니다. 우리가 커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을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 율법 안에 가둬서 통제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서 고난을 받고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니까 감사하시면서 낭만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주님께서 고난을 기쁘게 참고 이겨나가시면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2장 20절이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2장 1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딱 올 때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대신 철저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유령 피워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 나름대로 몸부림쳐 볼 때 애통해할 때 안 되는 걸 깨달아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났을 때 우리가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죠. 예수님은 흠모해야 되고 자기는 세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망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복음은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복음이고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로는 복음 그러는데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마음까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에서 34절에 나오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영은 거듭남을 의미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두 가지를 다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른배 성령의 역사와 늦은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봄에 씨를 뿌렸으니까 비가 오면 반드시 또 비가 와야 우리가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농사법을 통해서도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른배 성령의 역사가 거듭남이라면 늦은배의 성령의 역사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내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수고를 거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모든 우리 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